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경험한 후에 기록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내세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고린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상업과 교통과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처럼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고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 삶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 고린도시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여서 살다 보면 자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두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고 딴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기 좋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신들을 섬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시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그 종교들의 서로의 자랑거리처럼 그러한 종교성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활을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종교들 속에 부활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아무도 대답 못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부활의 증명처럼 세계 어떤 종교 속에 내어놓아도 어떤 종교적인 것에 비교해도 가장 우월하고 가장 축복되고 복이 있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옆집 아줌마다 수다 떨다가 다 날아가 버렸나 봐. 여러분 컴퓨터에 정보를 탁 저장했는데 컴퓨터가 오류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정보가 하루아침에 슉 다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컴퓨터보다도 우수한 것이 사람의 두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컴퓨터 같은 기계를 만들었죠. 지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더 뛰어난 사람이 자기만도 못하 아니면 비슷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수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같은 장이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나무를 땅에 심어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야, 여기서는 사과가 달리는 거야. 한번 맺혀진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달립니다. 어쩌면 점점점 많이 달립니다. 그것처럼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첫 열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영생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야기를 해도, 공식이 딱딱 맞아도 되어져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럴까? 안 믿습니다. 똑똑해서 의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 열매에 대한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 26장에서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죄여 율법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는 사망에 이르는 그를 보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네가 죽여도 내가 살린다.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좌절, 절망, 우리 인간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은 바꾸어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의 누웠던 자리가 개켜져 있는 세마포를 두시고 와서 봐라. 그의 시신이 여기 있는가.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려고 모든 것을 다 귀결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내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겼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마귀가 주는 절망과 실패를 가지고 나는 끝났다고 말하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은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그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그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15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살아난 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5절을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여러분 아주 오묘한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이어보면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첫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교회 처음 나올 때 읽은 창세기라 까맣게 잊어버리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된 인간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아담의 모습. 자, 그것을 4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죽으면 여러분 1시간도 안 돼서 다 썩기 시작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여러분 멋있다고 오래 간다고 여러분 그 몸에다가 귀한 것을 거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을 그렇게 귀한 것을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그렇게 많다고 육신의 것을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변화하리라고 했는데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승리를 줍니다. 첫 번째는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승리에 감사한다. 이것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심판 받아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목사님도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살아나겠어요? 장관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멸해 주셨기에,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셨기에, 없는 것으로 도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는데 그에 대한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져서 고통 속에 빠지면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식이 하다가 실패하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도 그 절망 속에서 적어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포기한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안 하는 거, 네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게. 그 예수님의 그 속량,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그 사망의 무덤에서 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승리는 죄와 권세에서 승리했다.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도 말하고 보이는 어떤 힘도 말합니다. 죄악은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범하는데 환경과 처지가 있어서 따라가다가 죄를 범한 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 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고 나서 나 안 그랬는데요. 안 통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별로 안 통합니다. 이사야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여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죄를 범하고도 안 한 것처럼 시침이 탁 떼고 누가 안 봤으면 더 힘을 없잖아요. 누구 본 사람도 없는데. 오죽하면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겠습니까? 몰래 한 것도 세 사람은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불신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죄악에서, 권세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주님은 멸하여 주시는 겁니다. 죄악에서 승리를 받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 내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마귀의 일을 통해서 멸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마귀는 역사했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진 사람이 아담인 것이고 그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악이 점점점 성숙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싹은 점점점 자라서 세월이 가고 시대가 흐를수록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냐 하면 뭔가를 알고도 그래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구는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크든 작든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자꾸 하면 점점 어떻게 담대해지고 큰 것을 하게 된다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잘 모르고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찬송가를 모르면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펴서 이렇게 부르게 하고 알게 하죠. 근데 그걸 이제 점점 배워가면 이제 교회의 지식이 자꾸 늘어나고 그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그저 주는 것만 먹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배고프면 울잖아요. 본능적이기도 하지만은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엄마가 그때마다 줍니다. 계속 줘서 점점 자라면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행위야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기 싫은 일, 책임을 범한 일은 자기가 했는데 수습을 하기 너무 힘들고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정가를 하든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묵인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서 여러분 그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책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불에 태우고 멸하여질 때까지는 노비가 노비 문서를 탕감받을 때
다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 자리에 있도록 두지 않고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를 그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요 죄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패하시고 살리시고 그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 기관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여러분 좀 하나님 아닌 우상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이 무려 6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목사님들 몇 명이에요? 목사님들은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당은 60만 명이나 된대. 10배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 많은 무당이 우리나라에 지금 불신에 마귀에 사망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그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고 그 무당에게 주는 돈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800억이나 된다 그래요. 교회 헌금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800억이나 복치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가 5만 개가 넘는 그런 땅에 아직도 그런 우상 숭배, 우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게 통계라 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망 권세에 떠밀려가고 그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신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여러분 믿음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업주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락으로 편질되는 이 땅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찬양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 때문에 승리하셨는데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죄악에서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지배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